오늘 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고요.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입니다. 자, 말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8절까지 말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너희의 이름이 남아서 땅에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상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들리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잠깐만요. 40절까지 갑시다. 시작.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네, 여기까지요. 좋은 주일입니다. 네, 우리 민승이 오랜만이에요. 앞으로 계속 나올 거죠? 네, 지난주에 윌러보 티켓을 한 사람이 다 끊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0분 전에 한 명이 4장밖에 못 끊는다는 사실을 알고 급하게 근데 제 시간 돼서 탁 들어갔는데 이미 자리가 다 이렇게 거의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끊었고 오늘 교회에서도 허락이 되어져서 이제 12월 17일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귀한 집회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전인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과 또 그때 예수님께서 숨지신 이후에 나타난 한 가지 현상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33절, 34절에 보면 시간이 좀 나옵니다. 그죠? 이 시간은 우리나라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여기 시간은 유대 나라에서 특별히 쓰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25절 한번 보실래요? 25절 마가복음 15장 25절 거기는 때가 제 몇 신이 했어요? 3신이 그랬고 33절에 오늘은 6시, 그 다음에 제 9시까지 해서 9시에 예수님이 소리 지르서 이렇게 나오죠. 그죠? 3시, 6시, 9시예요. 3시가 몇 시일까요? 우리나라로는? 오전 9시를 말해요. 여기도 3시간 텀이니까 6시는 낮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3시간씩 간격이 되어져요. 근데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 이상한 현상이 좀 일어나죠. 그죠? 넘겨주세요. 이거는 이런 시간들을 상식적으로 좀 알아놓으시고 오늘 33절에 보니까 온 땅에 어둠이 임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6시면 아까 낮 12시에 한창 낮이 밝을 때였는데 갑자기 어둠이 임합니다. 성경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한번 넘겨주실래요?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어둠이 임한 것과 함께 이런 말씀도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난 거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죠. 이 현상을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갑자기 낮 12시에 지금처럼 이렇게 환하다가 어둠이 임하고
이런 지진과 뭐 바위가 터지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어떤 의미다라고 담기는 좀 어렵지만 팀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창조주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곧 운명하실 때가 가까이 왔을 때 피조된 이 자연 세계의 그 반응이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져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는 34절에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제9시가 되어서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자, 다 같이 번역하면 뭐라는 뜻이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7마디의 말씀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혹시? 이거를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있는 7마디 말씀 한번 넘겨주세요. 요 7가지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전에 받은 말씀이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 옆에 있던 또 다른 죄수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두 번째 말씀이고요. 이 순서대로 말씀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 다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까이 왔고 또 요한이 함께 와 있었죠. 여자의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나중에 모시고 살게 되죠. 그 다음 오늘 말씀 나오고요. 그 다음이 내가 목마르다. 어디서 한번 다 들어봤죠? 그 다음 다 이루었다. 마지막이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본 34절에 이 말씀은 4번째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다 의미 있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의미가 깊은 말씀이시지 않을까 싶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근데 그 뜻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를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약간 좀 의아한 면이 좀 있지 않나요?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말이죠. 물론 충분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어찌하여 라는 말의 원어가 어떤 뜻인가 하면 어떤 목적을 두고 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져요. 하나님 어떤 목적으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자칫 잘못 생각하면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모르시나? 또는 예수님이 별로 왜 날 버리십니까? 원하시지 않는데 억지로 지금 수동적으로 일을 당하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는 이 말씀에 담긴 깊은적 의미들을 좀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말씀도 다 의미가 있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에게나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얼핏 보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왜 이 십자가를 지금 지시나 모르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이유를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당연히 아시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그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또 십자가의 그 사형틀이라고 할 수 있는 최장기간으로는 이렇게 십자가에 사람을 달아 넣으면 일주일간을 감당하잖아요. 일주일간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거죠, 사람. 빨리 죽으면 끝나죠, 그죠? 제일 힘든 건 뭐예요? 고통이 지속되는 게 힘든 거죠. 물론 예수님은 일찍 돌아가셨지만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오늘 이 외침은 하나님 내가 인류의 죄를 지고 감당하는 이 십자가가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과정을 표현하신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저런 일들로 해서 많이 아파보셨죠? 내가 지금 제일 많이 아팠던 때가 언제였던 것 같아요? 이 중에는 수술을 했는 친구가 뭐 있을 수도 있고요. 육신의 고통은 굉장히 어려움을 주죠. 조금 이따가도 예수님 지난번에 봤던 그 영화 이후의 장면을 조금 볼 텐데요. 예수님의 이 육체로 당하셨던 혹 여러분들 저도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신이니까 좀 덜 아팠지 않았을까? 또는 고통을 못 느끼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똑같이 지금 내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느끼는 그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육체의 고통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통의 종류입니다. 종류. 이 부분은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육체의 고통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팀장님은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도 매우 극심했지만 그보다 어쩌면 그 이상의 고통이 있으셨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러분 34절의 끝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버리다는 의미의 원어는 실제로 그냥 우리가 쓰고 있는 버려버리는, 필요 없어서 버리는, 쓰레기를 버리는 의미이거든요. 팀장님이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에게 있는 고통 중에 또 큰 의미에서의 고통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로 세 분이 한 분이요 한 분이 세 분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의 방식인 거예요. 삼위일체는 이게 어떤 것에 비유하는 것, 신호등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또 물, 얼음, 공기로 비유하기도 하고 여러 비유를 하지만 그런 비유는 사실은 이거는 비유할 수 없는 비유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념, 인간의 개념으로는 삼위일체라는 개념 자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상호간 끊임없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완전한 공동체의 샘플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버리는 의미가 뭐일까요?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어딘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공간에서 이 지구상으로 떨어지는 그 분리와 또한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숨지신 이후에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추락하는 그 고통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을 제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이름을 붙이기를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져 나온 분리됨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한 아이가 엄마와의 그 분리됨의 그 고통을 여러분은 가끔 영화나 이런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서 3명이 이렇게 단짝이 되어져 있다가 어느 날 두 친구가 한 명을 탁 잘라냈을 때 그 아이가 그 밤에 느낄 그 괴로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삼위일체 그 하나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추락하시는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할 때 이 사랑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신 그 공동체에서 분리된 그 고통을 감내하신 그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로 추락하시는 그 분리됨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분리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역설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당신이 떨어져 나오신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넘겨주세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맞고 채찍에 맞는 이 고통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분리되었던 그 분리를 다시금 연합으로 이루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자,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예수님 외치신 이 절규의 목소리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를 지난주에 묵상할 때 오히려 이 외침이 반대의 의미로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이 외침은 다르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제가 겪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고 죄와 사망의 그 고통으로 추락하였다가 다시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는 의미로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통은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반대의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한마디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 어느 한 곳에 골고다라는 언덕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외침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뜻이고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네, 지난번 봤던 이후 또 앞부분까지 계속 보도록 합시다. 예수를 내려진 십자가요. 예수는 두 강도와 함께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짊어지고 형장으로 향합니다. 그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환멸과 비난의 목소리, 이미 서 있는 것도 힘겨울 그 몸이 쓰러질 때마다 용서 없이 가해지는 매질, 그 폭력의 폭풍 한가운데서 예수는 무거운 발걸음을 계속합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뒤를 따라 그의 행보를 눈물로 지켜보는데요. 행여 넘어지기라도 하면 자신이 다친 듯 아파하며 소중히 키워낸 아들, 그 몸이 쓰러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녀는 여태 그려왔던 것처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의 곁으로 달려갑니다. 어머니의 곁을 떠나 예수는 언덕을 올라갑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병사들의 매질은 멈출 줄 몰랐고 예수는 다시 한번 쓰러지고 마는데요. 이 상태로는 도저히 형장까지 갈 수 없다 판단한 병사들은 주위에 있던 유대인 한 명을 골라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가라 명령합니다. 그렇게 끌려 나온 이가 때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유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죠. 시몬에게 십자가를 나눠지게 한 뒤에도 병사들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쓰러지기라도 하면 그의 몸을 짓밟기 위해 유대인들이 달려들었고 병사들은 이를 막기 위해 발버둥치며 소란이 벌어지곤 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여자가 예수에게 다가옵니다. 시몬 아들 여자가 건넨 마지막 물 한 잔은 예수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은 그새를 틈타 또다시 폭력을 가해하는데요. 그 참상을 보다 못한 시몬은 예수를 지키기 위해 뛰쳐나온다. 예수와 시몬은 마침내 형이 집행될 장소 골고다 언덕에 도착합니다. 고난의 여정을 함께했던 시몬은 겨우 십자가를 내려놓고 예수와 마주하는데요. 울먹이며 내려가는 시몬과 엇갈리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이 언덕으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는 자신의 의지로 형벌을 받기 위해 몸을 일으켜 십자가로 향하죠. 자신이 매달려야 다른 이들이 매달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자신이 피를 흘려야 다른 이들이 피를 흘리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그는 결연한 의지로 십자가 위에 몸을 눕힙니다.
Ita, hihihivutin alletena, koka vertejana Facebook.com. Tun. Hiivullakom.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려 세상 앞에 들어올려진 예수. 그 모습을 본 제자는 이것이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언약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이들은 예수를 비웃기 시작하죠. אמרת, תיחרוס בקדיש, ותתנד תלת יומין. וקהל מרד מן צרפה, הנחו בשיחה. אמר, ילותחו מן צרפה, דין הקצה ונהמין. Kom, wie naar je dingen nog. Die of tegen. Jebba, die twee lekkere lag. 예수의 한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그는 예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Mijn naam is Patjesbas. Waarom? Waar pakken? Handspat. En is moedani. En zatikbe. En lalan. En voel. Wat is van dat niet in? Wat? Wat nou te goed? 시간이 흘러 예수의 피가 십자가를 타고 흘러내려 땅을 적시게 될 즈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한다. 예수의 죽음을 구경하던 이들은 나빠진 날씨 때문에 하나둘 언덕을 내려가고 그제서야 마리아는 사람들 사이를 빠져나와 아들을 만날 수 있었죠. Ismi. Lembar. Liberty. Mary. Everything back. No. Opaki. Warmen. Blue.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지막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가장 영광된 승리였습니다. 예수는 마지막까지 포기하거나 도망치는 일 하나 없이 그 자신의 의지로 모든 형벌을 받아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자신에게 쏟아져야만 했음을 알기에 고통 속에서 주어진 그 독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마셔낸 예수. 그렇게 예수의 영혼은 육체를 떠나가죠. 이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2시간을 가장 현실적으로 담아낸다 평가받는 작품입니다. 고증에 대한 집착으로 유명한 감독 멜 깁슨은 실제 예수가 받았던 형벌과 죽음을 향한 일련의 과정들을 세밀하게 영상으로 담아냈는데요. 네,
눈물을 질끈하고 싶을 정도. 네. 예수님의 마지막 이 외침 절규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묵상할 파트는 오늘 38절 말씀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숨지시고 나서 이상한 일이 한 가지가 벌어지죠.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이 넘겨주세요. 네, 한 번 더요. 요거 전에 봤던 기억나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지금 여기 안쪽이 이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요 부분요. 여기 단면도를 보여드릴게요. 이쪽 큰 부분이 안쪽 위에고요. 저기 지성소와 성소의 점선이 있잖아요. 그죠? 저 부분에 그 휘장이 쳐져 있었던 거죠. 그럼 이 휘장은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만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서도 단 한 명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에 유일하게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이 휘장에 제법 높아 보이잖아요. 그죠? 높이가 약 25m 정도가 되고요. 폭은 7.2m 정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 원재료는 이제 바벨론에서 가장 질 좋은 직물을 가져다가 모양을 술을 넣고 해서 만든. 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 이 휘장이 찢어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연이라고 하기는 여기 무엇인가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의미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이 성전에서 구약의 시대 때는 여러분 성막이었죠. 성막의 뜻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져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되어져서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죄 속함을 받는 그 유일한 공간이 이 지성소였는데요. 이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져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이 교제가 제한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교제의 상징이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이제는 사라지는 거죠. 이 속에 담긴 의미를 말씀 속에서 찾아볼게요, 여러분. 넘겨주세요. 자, 히브리서 9장 7절 아까 요거 봤던 말씀이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죄와 허물을 위해서 들어가는, 그러나 피 없이는 할 수 없었다. 넘겨주세요. 네. 네, 요건 아니네요.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히브리서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한 구절이어서 팀장님 이 구절을 자주 인용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 뒤에 나왔나요? 나왔네요. 보기도 하고 찾아봐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기자가 휘장은 곧 그의 육체였다. 예수님의 육체가 끼워지심으로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1년에 한 번 그곳에 들어가서 대속의 제사를 드렸다면 이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직접 자기가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이유,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이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깨어지심으로 인한 것이죠. 만약에 이 일이 없었다면 지금 남일교회도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휘장이 쳐져 있어야 하는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조금 이해하면 이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여러분,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 들어져 있는 것이 혹시 뭔지 안다? 지성소 안에 있었던 물건 뭐예요? 법궤죠, 법궤. 그 법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시은좌라고 덮개가 있는데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는 공간으로서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임하시는 제한적으로 거룩하다고 하나님 스스로가 그렇게 명하셔서 만들어진 그 지성소 공간이, 그 공간을 구분하였던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느 곳에, 어느 자리나 어느 곳이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루어지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과거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당신께서 여기에만 임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공간이 열린 것이죠. 그 의미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모든 공간이 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계기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 우리가 시작하면서 1장 14, 15절에 넘겨주세요. 있나요? 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를 상징하던 그 지성소가 구분되어져 있다가 그것이 오픈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제 모든 곳에 나를 예배하는 그 공간에 내가 거기에 임하시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또 어디에도 드러나는가 하면요. 자, 요한복음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0절입니다. 여기 나왔나요? 없죠. 요한복음 4장 20절로 가봅시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입니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20절에서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를 생각할 때 공간에 제약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신약의 이 순간까지도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와야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요, 여자여, 시작.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장소의 구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이든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절규의 마지막 메시지와 오늘 그 이후에 일어난 십자가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셨던 동일한 사건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추락하셨다가 부활하신 그 모든 이 고통의 과정을 그대로 몸소 체험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던 우리를 연합시키셨다는 이 의미를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합되어져 있는 이 관계가 이제는 공간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걷고 여러분이 숨쉬는 모든 장소, 모든 공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우리의 존재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일주일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나아가십니까? 일주일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관계를 회복한 그 관계의 자리로 얼마나 나아가십니까? 그 관계의 자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그 방에서 여러분이 걷는 순간순간 어느 곳이든 여러분 예배하십시오. 그리하였다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일날 함께 또 예배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인격적으로 깊이 다가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 마지막 이 절규를 보며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성소와 시성소를 구분했던 휘장이 갈라짐으로 우리가 어느 때든지 직접적으로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우리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